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4주 동안 연속으로 느헤미야에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의 주제가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의 재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실패하고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재건되었던 것처럼 너도 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피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이런데 무슨 희망이요? 아닙니다. 내일 죽어도 오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희망, 내 자녀가 잘 되는 희망,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희망 삼고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성가대는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로 경상도 말로 에나로 예수가 있습니까? 참 오늘날 같이 이리 혼탁한 시대에 교회가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어 있는 이 혼탁한 시대에 참된 예수가 있는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국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중심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 중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니 꿈이 무엇입니까? 이 나이에 무슨 내가 목표가 있고 뭐 꿈이 있는가,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목적입니다. 예수가 희망인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야.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생각만으로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본문에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계획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철저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준비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계획을 했는데 저런 일들을 마음속에 품었는데 포기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났을 때 뭔가 될 것 같다, 이루어질 것 같다,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준비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꿈, 소망을 어떻게 하면 이루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명의 자리를 살펴보라.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가운데 작은 극동교회에 나를 보내주셨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닥 왕의 술 맡은 가는장으로 있다가 무너진 자기 고향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지금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거리가 약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600km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느헤미야가 지금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거리에는 그 1600km 그 먼 거리에는 오는 길에는 사막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야도 있었고 메마른 강을 건너야 하고 또는 험악한 산악지대를 지나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가라오는 명령을 따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그냥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성에 머물렀습니다. 뭘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험악한 이 길을 오게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는 먼 거리를 1600km 되는 이 험악한 길을 예루살렘에 도착해 가지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험한 길을 오게 하셨는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길을 오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난 이후에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불타고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정말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 이렇게 성이 무너졌구나. 성벽이 불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우리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중요한 장소가 나옵니다. 고연하면 먼저 들어오면 맨 먼저 만나는 동네가 무엇입니까? 서문이입니다. 그때는 그쪽에 서문이 문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밑에는 무슨 문이 있었습니까? 동문이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서쪽에서부터 골짜기 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수로 사용하고 있는 용정을 지났고 쓰레기를 버리는 북문을 지났고 이런 과정을 쭉 느헤미야가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성문이 다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다시 샘물을 지나서 왕이 사용하는 왕의 못으로 지나갈 때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온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느헤미야가 성을 살펴보았을 때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정말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백성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웠는가 그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로는 골짜기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본 이후에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잠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보고 있었다. 그럼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그 비전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들었던 소문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을 돌아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남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폐허된 불탄 그 성벽 성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사명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내가 이루어갈 것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처럼 그때 당시에 폐허된 예루살렘 성과 성문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항폐하고 무너지는 현장이 없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소기에 경이 있는 격이 될 것입니다. 무너진 그 성벽과 불타버린 그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성인 교회 안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가 대한민국 하루에 400건 이상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다 믿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지식적이고 아르미니안 설교가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모릅니다.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귀에 들어서 좋은 거면 아멘 하고 지나갑니다. 좋은 설교는요, 듣고 생활 속에 실천되어질 때 좋은 설교가 된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생활에 실천하게 되므로 열매를 맺는 극동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그것은 단순히 무너진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의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목사님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회복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고쳐야 되겠습니까? 왈리스 펜카리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먼저 고침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것이 깨달음이 있다면 그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회복되길 원합니까? 범인은 뭡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주었듯이 주님,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무너진 내 기도가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진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세워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멀리 외국 가서 선교하는 것도 사명이겠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가죠. 오늘 이 한 주간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극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지금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답답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성이 불타고 성문이 무너졌는가?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몸을 벼든 성벽을 돌아봤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리는 성문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현실을 돌아볼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거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왜 이러노? 이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회복하려고 해보자 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무너졌는가 보다, 불타버렸는가 보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포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자. 아멘. 힘을 가졌습니다. 포로생활 70년 동안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하자고 일어섰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가슴을 치며 아파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너희가 있는 형편이 공경이다, 어려움이다. 너희가 당한 이 일,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이 일들이 공경인데 일어나자, 해보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외면하지 말고 적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 숫자도 적고 모든 게 부족하는데 어찌하겠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안 된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해봅시다. 지금의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교회 바깥을 나가면 수많은 유혹들, 주소도 없는데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흔적도 없이 떠나갈지어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이 계속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가고 있는데 어쩔고 그대로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유혹들,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뎌져가는 일대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해답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은 예수입니다. 하나님, 무너진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해주신 주님, 나도 예수로 인하여서 무너진 내 믿음의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잘 되는 일들이 싹히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잘 되는 것 같아. 올 봄에 놀란 일들이, 영적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념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부르도 춤출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말만 사순절이 아니고 이 근본적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다른 아니를 할지도 매주일만큼은 아니면 매주 화요일만큼은 하루만큼은 이틀만큼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르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성경책 안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 교회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믿음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묻은 채로 아이고 어쩌겠노 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무너진 내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날에 밀알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극동교회가 영적으로 껴있다고 한다면 타락한 이 고인도성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한금만능주의,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때에 예수,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둠의 영이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은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갈수록 잘 될 것 같습니까? 영적인 시야를 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난 돈이 없고 아들도 그러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그 비전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낙심해 있던 그들이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런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서 생각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작은 것이지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꽃집에 가가지고 봄꽃이 얼마 없어요. 이 꽃을 여러분 사다 놨어요. 제가 내 사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 나온 지 석 달도 안 됐어요. 우리 전혜정 씨가 목사님 교회 강단에 꽃을 사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일까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가정과 직장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행동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황정희 집사님 계속 새벽기도 나오는데 제가 이랬어요. 황집에서 계속 100일 동안 한다는데 하나님 뭘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만나는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왜 그 사람에 계속 생각나게 하는가? 그때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하지 말고 눈을 감으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왜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는 사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금 중국의 한국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기간별로 정말로 우리가 개척한 중국 교회가 존속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영안이 넓어질 것입니다. 생각에 머물지 말고 행동합시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생각에 머물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생각에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사흘 중에 이루어질 중국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중국을 가야 되는데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이번 중국 선교에 한번 가겠다 마음이 들면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내가 동참하겠다, 기도하겠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동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봄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봄을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올 봄에 꽃구경이나 한번 가겠네. 그런 천박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영적인 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출애굽기는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40장.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장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겼을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남편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정으로 믿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희망,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매 순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꿈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하자 나누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에 방해꾼이 등장하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 방해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산발랏은 처음에는 페르시아 왕궁의 시종이었어요. 신분권이 있다가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 총통이 되었습니다. 도비아는 산발랏의 비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뭔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였고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였습니다. 이들이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 게셈이라는 사람도 함께 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래 하는데 네가 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페르시아 왕에게 내가 일러줄 것이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야 이놈들아 너가 하는 일이 그 성벽이 여호가 올라가도 넘어질 거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나아가기를 시작할 때에 어쩌면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방해물이 우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건에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방해꾼이 꼭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여우가 올라가고 다람쥐가 올라가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를 거는데 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거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 말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너희들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 게셈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어떤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 비방하는 이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확신해야 돼요.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이를 비방하는 이들에게 그 비방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돛을 써 보냈어요. 돛을 다 써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느헤미야는 그 돛보다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될 것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 가지 환경상 앞에서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복음송에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지금은 성벽이 무너지고 지금은 성문이 불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삶에는 형통이라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극동교회 모든 성도에게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모자라면 채우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열매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가 있든지 기도하면 그것이 회복될 것이라고는 이 느헤미야의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